우리의 미래는 지난 역사를 어떻게 배우느냐에 따라 결정됩니다. 그래서 바울은 1세기의 이 그리스도인들이 구약의 시대에 살고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역사를 인식하라고 그들에게 강조합니다. 그래서 그 역사에서 이들이 제대로 배워서 선배들의 실패를 반복하지 않고 지난 역사에 그 뼈아픈 실패가 그들에게 다시 재현되지 않도록 그들을 일깨우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이 바로 그런 내용의 말씀입니다. 11절 말씀을 보면 그들에게 일어난 일은, 구약시대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일어난 일은 우리의 본보기가 된다. 그것이 우리의 교과서다. 무엇을 우리가 배워야 하고 무엇을 배우지 않아야 될지, 무엇을 우리가 취하고 발전시키고 무엇을 우리가 우리의 삶에서 잘라 내어버려야 될지, 이것이 바로 지난 역사를 통하여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것인데, 또한 말세를 만난 우리를 깨우치기 위하여 기록되어 있다. 지난 역사는 오늘의 시대를 사는 우리를 깨우치고 우리에게 경고하기 위하여서 지난 역사의 기록이 필요하고, 우리는 지난 역사를 배워야 하는 이유가 그 지난 역사를 통하여서 우리는 깨우침을 얻기 위해 지난 역사를 배워야 된다라고 지금 바울은 1세기 그리스도인들에게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먼저 기억해야 될 것들이 있다라고 지금 바울은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이 어떤 은혜를 베풀어 주셨는가, 은혜를 기억하고 은혜를 배워야 된다. 모두가 구름 아래로 지나왔고 바다 가운데를 지났으며 모세에게 속하여 바다와 구름 가운데서 세례를 받고, 그리고 하늘로부터 주어지는 신령한 음료와 음식을 먹었다는 것을 기억해라.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베풀었고 하나님이 그런 은혜를 부어 주어서 우리의 조상들은 그 은혜 가운데서 평탄한 길을 지나오게 되었다는 것, 그들의 생명을 지켜낼 수 있었다는 것, 그들이 출애굽의 은총을 겪었다는 것, 그들이 광야를 지나올 수 있었다는 것, 이것을 너희가 똑똑히 기억해야 된다. 이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내가 원하지 않는다라는 것이 바울의 첫 번째 가르침이었어요. 그런가 하면 바울은 오늘 이 5절 이하의 본문을 통하여 또 하나를 가르칩니다. 그런데 우리가 또 하나 알아야 될 것이 있다. 우리의 조상들은 이런 은혜로운 역사만 가지고 있었던 것이 아니고 슬프고도 비극적인 역사도 그들이 가지고 있다. 이것을 너희가 꼭 기억해서 그들처럼 되지 않기를 원한다 라고 하는 것이 바울의 가르침이에요. 5절 말씀을 보면 그러나 그들의 다수를 하나님이 기뻐하지 아니하셨으므로 그들이 광야에서 멸망을 받았느니라. 여러분, 이게 얼마나 비극이에요. 애굽 땅의 노예로 살면서 이들은 고통 가운데 하나님께 절규했습니다. 하나님이여, 지금이 견디기가 힘듭니다. 지금이 아닌 새로운 날을 우리에게 달라고 하나님 앞에 이들이 부르짖고 호소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들을 출애굽시키셨습니다. 새로운 삶을 그들에게 열어주셨단 말이죠. 그런데 그들이 광야에서 그들의 다수가 멸망되어 버리고 말았더라. 애굽에서 죽은 것과 광야에서 허덕거리다 죽은 것, 어떤 차이가 있습니까? 그런데 성경은 뭐라고 말하는가? 그들 가운데 다수가, 많은 수가 그 하나님의 은혜를 지속적으로 누리지 못하고 그 하나님의 복을 계속해서 이어가지 못하고 그들은 그만 멸망해버리고 말았다.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이스라엘 백성들 대다수가 광야에서 죽어 약속의 땅 가나안에 들어가지 못했다는 사실을, 가나안의 약속이 분명했는데 누구는 가나안을 경험하고 누구는 가나안을 경험하지 못했다. 이것이 새해를 맞는 우리를 긴장하게 하는 이유입니다. 바울의 경고를 들어보십시오. 6절 말씀 같이 한번 읽습니다. 다 같이 시작. 이러한 일은 우리의 본보기가 되어 우리로 하여금 그들이 악을 즐겨한 것 같이 즐겨하는 자가 되지 않게 하려
함이니 그들이 악을 즐겨한 것 같이 악을 즐거워하지 마라. 그래야 그들처럼 멸망하지 않고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복 가운데 머물 수 있다라는 것이 바울의 가르침이에요. 그들은 그럼 무엇을 즐거워하다가 멸망했느냐? 그들이 즐거워했던 그들의 악은 어떤 것이었느냐? 7절에서 10절까지 말씀에서 이 점을 잘 기록하고 있는데 7절에서 10절까지에는 4개의 부정명령사가 등장을 합니다. 무엇을 하지 말라, 무엇을 하지 말라, 무엇을 하지 말라, 무엇을 하지 말라라고 하는 이 하지 말라는 부정명령사가 4번을 등장해요. 우리는 이 말씀을 3가지로 압축해서 우리가 배우려고 합니다. 이것만 잘 지켜 행하면 23년도 우리가 승리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 첫째가 뭐냐? 우상 숭배를 행하지 말라라는 겁니다. 우상 숭배를 경계해야 된다. 이 명령은 출애굽기 32장을 언급하고 있는 거예요. 지난 역사에서 출애굽기 32장에 어떤 일이 있었는가? 금송아지 사건이 이들에게 있었지요. 이 금송아지 사건에는 2가지의 의미가 있습니다. 그 첫 번째 하나는 출애굽기 32장 1절의 말씀이에요. 백성이 모세가 산에서 내려옴이 더딤을 보고 모여 백성이 아론에게 이르러 말하되 일어나라, 우리를 위하여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어 이 모세 곧 우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사람은 어찌 되었는지 알지 못하니라. 그러니까 모세에 대하여서 불신을 하기 시작을 한 겁니다. 자, 모세가 우리를 여기까지 데리고 왔지만 지금 저 산에 올라갔는데 언제 내려올지도 모르고 산에서 뭘 하는지도 모르겠고, 그러니까 이제 더 이상 모세를 우리가 지도자로 신뢰할 수 없다. 아론이여 당신이 일어나시오. 그리고 금송아지를 만듭시다 라고 하는 것이 금송아지 사건의 발단이에요. 둘째로, 이 금송아지 사건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은 사람에 대한 불신뿐만 아니라 하나님에 대한 불신입니다. 출애굽기 32장 4절 말씀을 보면 아론이 그들의 손에서 금고리를 받아 부어서 조각칼로 새겨 송아지 형상을 만드니 그들이 말하되 이스라엘아, 이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너희의 신이로다 하는지라. 이제 하나님이 필요 없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만들면 되는 거예요. 우리 손으로 우리 방식대로 하나님을 만들고 우리 조언대로 우리가 신으로 섬기면 된다. 하나님에 대한 불신입니다. 결국 이 금송아지 사건은 불신이 원인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권위와 하나님의 질서와 하나님의 존재에 대한 불신, 이것이 바로 금송아지 사건의 본질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상입니다. 이것이 우상이라고 하는 것이 믿어지십니까? 우리는 우상, 숭배, 우상 이러면 어떤 형상을 제작하여 만드는 것, 이것을 가장 먼저 머리에 떠올리죠. 근데 오늘 성경은 무엇이 우상이라고 말하는가? 단순히 그 형상을 만든 것은 하나의 드러난 현상일 뿐이고 그 본질이 생각이 어떠하냐, 마음의 상태가 어떠하냐, 그 태도가 어떠하냐. 그러니까 우상 숭배라고 하는 것은 다양하다는 이야기입니다. 골로새서 3장 5절 말씀을 보면 이 우상에 대하여서 뭐라고 가르치고 있느냐? 탐심이 곧 우상이니라 그랬어요. 우리의 마음을 어떻게 먹느냐? 우리가 무엇을 좋아하느냐? 우리의 생각을 어디에 두느냐? 그것이 바로 우상이다 그랬어요. 탐심은 뭡니까? 내 마음이에요. 탐심은 뭡니까? 내가 좋아하는 거예요. 탐심은 뭡니까? 내 기준이에요. 탐심은 뭡니까? 내 계산이에요. 이것이 곧 우상이다 라고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7절 말씀을 다시 보면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과 같이 너희는 우상 숭배하는 자가 되지 말라. 기록된 바 백성이 앉아서 먹고 마시며 일어나서 뛰논다 함과 같으니라. 여기 백성이 앉아서 먹고 마시고 뛰논다,
자기 중심의 삶입니다. 자신들의 기쁨을 위하여 산다는 거죠. 내 좋은 대로, 내 즐거운 대로 이 산다는 거예요. 이 우상 숭배를 즐겨하지 않아야, 이것을 경계해야 우리가 망하지 않는 삶을 살게 된다는 거예요. 이 한 해를 승리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금송아지 사건으로 말미암아 이날에 3,000명이 광야에서 죽어나갑니다. 출애굽기 32장 28절 말씀을 보면 이날에 3,000명이 죽음을 당하니라 라고 기록을 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무엇을 싫어하시는가? 우리가 무엇을 즐거워하는 걸 하나님이 싫어하는가? 나를 즐거워하는 것, 내 중심의 삶, 내 생각, 내 판단, 내 계산, 내 감정, 내 방법, 이걸 하나님이 싫어하는 거예요. 이것을 성경은 우상 숭배라고 이야기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금년 한 해 우리의 마음을 잘 다스리는 한 해가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내 생각보다는 하나님의 말씀을 먼저 생각해야, 내 즐거움보다는 하나님의 영광을 먼저 생각해야 되고, 내 계산보다는 하나님의 계산, 내 방법보다는 하나님의 방법, 내 감정보다는 하나님의 원하심이 우선되는 이런 삶을 우리 모두가 살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둘째로, 뭘 우리에게 즐겨하지 말라고 말하는가? 그것은 간음입니다. 8절 말씀을 보면요, 그들 중에 어떤 사람들이 음행하다가 하루에 23,000명이 죽었나니 우리는 그들과 같이 음행하지 말지니라. 그러니까 음행을 즐거워하지 말라. 그건 죽는 길이다. 하루에 23,000명이 죽어나갔다라고 말합니다. 이 말씀이, 8절의 말씀이 지금 7절과 연결이 되어 있어요. 우상 숭배하는 것과 이들이 지금 음행하는 것이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 숭배를 하면서 모압 여인들과 음행을 해요. 그러니까 우상 숭배 자체가 내 중심이 되니까 내 즐거움, 내 기쁨, 내 만족, 내 기분, 그러니까 이것이 결국은 내 즐거움으로 음행하는 것으로 연결되고 마는 거죠. 이들은 왜 이런 범죄를 했을까? 하나님의 백성인데, 이걸 하나님이 싫어하는 줄 누구보다 잘 아는데 왜 그랬을까? 이들의 영적 긴장이 이완되었기 때문에 그래요. 출애굽기 32장 1절 말씀을 다시 보면요, 백성이, 모세가 산에서 내려옴이 더딤을 보고, 모세가 산에서 내려오지 않으니까 이들이 그만 영적인 긴장이 풀어져 버린 거죠. 그러니까 이 생각 저 생각 잡생각을 하기 시작한 겁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을 향하고 있던 눈들이 자기 자신들을 향하여 돌아서게 된 것이죠. 그래서 이들이 한 행위를 보면 이어지는 2절에서 6절까지의 말씀을 쭉 보면 아론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의 아내와 자녀의 귀에서 금고리를 빼어 내게로 가져오라. 모든 백성이 그 귀에서 금고리를 빼어 아론에게로 가져가매. 여러분 보세요. 이들이 광야를 지나는 동안에 이들은 하나님이 만나와 메추라기를 내려서 먹여주실 때 뭐 이것밖에 안 주냐, 뭐 이렇게 시시한 것만 주냐 그랬던 이들인데, 이 금송아지를 만드는 일에는 그들의 금 귀고리를 뽑아내고 그들의 반지를 뽑아내고 그들이 그렇게 귀하게 여겼던 것을 아낌없이 막 쏟아놓는 거예요. 그래서 조각칼로 새겨 송아지 형상을 만드니 그들이 말하되 이스라엘아, 이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너희의 신이로다 하는지라. 아론이 보고 그 앞에 제단을 쌓고 이에 아론이 공포하여 이르되 내일은 여호와의 절일이니라 하니, 하나님과 전혀 상관이 없어요. 그런데 그것을 신앙의 옷을 입혀 둔갑시키는 거죠. 여러분, 우리도 이런 경우가 참 많아요. 내 원하는 대로, 내 기분대로, 내 감정대로, 내 생각대로 살면서도 늘 입에는 늘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서 아주 말씀대로 바르게, 지금 이들이 꼭 그런 거예요. 여호와의 절기다, 여호와의 절기다. 그러니까 영적 긴장이
이완되어서 해이해져 버리니까 영적 질서가 붕괴돼 버리고 맙니다. 영적 질서가 붕괴되면 이들이 삶의 윤리와 도덕도 무너지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조금이라도 죄 앞에서 머뭇거리는 이유는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 때문 아닙니까? 우리가 죄를 못 지어서 안 짓는 게 아니죠. 그런데 그 앞에서 우리가 머뭇거리는 것, 그 앞에서 멈추어 서는 것, 거기에서 더 나아가지 않는 것, 이것은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 때문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이 영적 긴장감이 우리에게서 풀어져 버리면 영적 질서는 무너집니다. 영적 질서가 무너져 버리면 우리의 삶이 붕괴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적인 것과 우리의 육적인 이 삶은 밀접하게 관계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뭐라고 말합니까? 네 영혼이 잘됨 같이 네 육신도 강건하고 범사가 잘되기를 바란다. 여러분, 우리의 영혼이, 우리의 영적 이 긴장감이 바로 세워지지 아니한데 우리의 육신으로 잘 되면 그건 망하는 길입니다. 근데 우리는 이 순서를 바꾸려고 하죠. 내 육신을 위하여 이것부터 채워놓고 이게 잘 되면, 내 배부르면, 내 등 따뜻하면 그때 하나님 앞에 신앙생활을 바로 하겠다. 이 순서가 뒤바뀌진 거예요.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성경의 원리는 분명한데 우린 이 원리를 우리 방식대로 뒤바꾸는 거죠. 하나님의 판단을 볼까요? 출애굽기 32장 9절 말씀을 보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 백성을 보니 목이 뻣뻣한 백성이로다. 그리고 이어지는 출애굽기 32장 10절 그 다음 절을 보면 그런즉 내가 하는 대로 두라. 내가 그들에게 진노하여 그들을 진멸하고 너를 큰 나라가 되게 하리라. 복을 받는 자가 있고 버림을 받는 자가 있는 거죠. 악을 즐겨하면 버림을 받고 악을 미워하면 큰 나라를 이룬다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에는 딱 두 개의 길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에 의하여서 복을 누리느냐, 하나님으로부터 버림을 받느냐. 이 두 길 외에 다른 선택의 길, 제3의 길은 없습니다. 영적 긴장감이 풀어지면 영적인 질서가 붕괴되고, 영적 질서가 붕괴되면 도덕적 해이가 찾아오게 된다는 것. 이 도덕적 해이의 가장 현저한 현상이 음행입니다. 음행. 이걸 하나님이 싫어하신다는 거죠. 여러분, 음행도 나의 즐거움입니다. 내 쾌락입니다. 내 만족입니다. 음행도 하나님의 방법이 아니고 내 방법입니다. 음행도 하나님의 생각이 아니고 내 생각인 거죠. 자기 즐거움을 추구함, 자기 방식대로 내 인생의 푯대를 정하고 나아가면 이거 하나님이 이렇게 싫어한다는 것이죠. 출애굽기 32장 5절 6절을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아론이 보고 그 앞에 제단을 쌓고 이에 아론이 공표하여 이르되 내일은 여호와의 절이리니라 하니 이튿날에 그들이 일찍 일어나 번제를 드리며 화목제를 드리고 백성이 앉아서 먹고 마시며 일어나서 뛰놀더라. 일찍 일어나면 뭐합니까? 번제를 드리면 뭐합니까? 화목제를 드리면 뭐합니까? 하나님의 방법이 아닌데, 금송아지 앞인데. 이것이 바로 이들의 음행한 삶의 표현들이에요. 여러분, 이 한 해 동안 우리가 이런 일을 즐겨하지 않아 그들처럼 멸망하지 않는 복된 성도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무엇을 즐거워하지 말라고 이야기하는가? 그들처럼 악을 즐거워하지 말라라고 말하면서 언급한 그 악이 뭐냐? 의심과 원망입니다. 9절에서 10절 말씀을 보면요,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이 주를 시험하다가 뱀에게 멸망하였나니
우리는 그들과 같이 시험하지 말자.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이 원망하다가 멸망시키는 자에게 멸망하였나니 너희는 그들과 같이 원망하지 말라. 민수기 21장을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민수기 21장 5절 말씀을 보면 백성이 하나님과 모세를 향하여 원망하되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해 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는가? 아니, 애굽을 나가자고 했던 이는 누굽니까? 모세여 우리를 인도해 주소서라고 했던 이들이 누굽니까? 그런데 지금 이들이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이끌어냈느냐라고 원망해요. 그러면서 하는 이야기가 이곳에는 먹을 것도 없고 물도 없도다. 우리 마음이 이 하찮은 음식 만나를 이야기해요. 메추라기를 이야기해요. 이것을 싫어하노라 하매 하나님이 애굽에서 출애굽시켜 줬습니다. 그리고 지금 광야를 동안 하나님이 그들에게 먹을 것을 때마다 공급해 줍니다. 끼 때마다. 그런데 이들은 출애굽한 것에 대하여서 원망합니다. 하나님이 먹여주시는 만나가 하찮다고 원망합니다. 이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망하게 된 원인이에요. 이 사건을 시편 78편 18절에서 19절은 이것이 하나님을 시험한 사건이라고 말합니다. 그들이 그들의 탐욕대로 음식을 구하여 그들의 심중에 하나님을 시험하였으며 그뿐 아니라 하나님을 대적하여 말하기를 하나님이 광야에서 식탁을 베푸실 수 있으랴. 이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하는 것이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이요,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하는 것이 하나님을 시험하는 것이라. 그래서 결과가 어떻게 되는가? 이들이 불뱀에 물려 죽습니다. 민수기 21장 6절 말씀을 보면요, 이들이 광야에서 불뱀에 물려 다 죽어나갑니다. 오늘 본문 10절 말씀을 다시 보면 성경이 뭐라고 말합니까?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이 원망하다가, 그래서 어떻게 됐다는 말이냐? 멸망시키는 자에게 멸망하였나니 너희는 그들과 같이 원망하지 말라. 우리가 금해야 될 것, 원망이에요. 이것이 위험하다는 이야기죠. 멸망시키는 자에게 멸망되었다. 여러분 보십시오. 우상 숭배에서 3,000명이 죽어나갑니다. 그리고 이들이 음행하다가 그날에 23,000명이 죽어나가요. 그리고 원망하다가 이들이 광야에서 여호수아와 갈렙을 빼고 다 무너졌어요. 출애굽한 1세대는 가나안에 이 두 사람 외에 단 한 명도 들어가지 못합니다. 얼마나 비극입니까? 이스라엘은 이 의심하는 것, 원망하는 것, 이게 전공이었습니다. 이스라엘의 역사 이퀄 원망의 역사, 이런 등식이 성립돼요. 민수기 11장에 보면 만나에 대해서 원망하지요. 12장에 가면 모세에 대하여 원망하지요. 14장에 가면 아예 다 포기하고 애굽으로 돌아가자고 원망하죠. 계속 원망이 이어지는 게 이스라엘의 역사예요. 그래서 멸망시키는 자에게서 광야에서 다 멸망되었느니라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것이 원망이에요. 인간의 원망은 하나님의 실망입니다. 여러분, 우리 2023년 이 해는 원망을 떠나보냅시다. 감사합시다. 원망은 떨쳐버리고 부부 간에도, 부모 자식 간에도, 우리 성도들 간에도 우리 교회가 늘 감사하는 이런 한 해가 되어 하나님의 복을 누릴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서 이 오늘 본문의 12절은 이렇게 끝이 납니다. 그런즉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우리가 금방 뜰 것도 없고 잘난 척 할 것도 없고 늘 이 우상숭배, 간음, 원망 이런 것들을 우리 삶에서 경계하면서 살아서 이 한 해 축복이 이어지는 그런 한 해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